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왜 머리가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같은 그룹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해가 안 가죠? 영어 성경을 보면 strengthening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강하게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강하게 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총체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가 교회를 분열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잠시 잠깐 보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은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은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에 덕이 끼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어수선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의 목적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백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은사가 발현될 때마다 시끄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서야 되는데 왜 넘어집니까? 내 은사를 내가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뒤로 백업해가지고 자기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강하게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꼭 써야 된다, 고집 부리면서 은사를 막 발현만 하게 되면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태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경우에 그 은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섬기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항상 복종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실행한 바로 그 사람이 마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함께 있으면 됩니다. 마치 내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의 수단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그 지혜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돈 버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은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겉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겉모양이 멋있고 좋으면 정말로 자기가 100% 모든 것에 훌륭한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미지를 우리가 잃었지 않았습니까? 다 잃은 건 아니지만 어중증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미의 기준과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미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갖고 있던 미의 기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유혹받으면서 가졌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먹음직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줄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적인 아름다움과 미와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겉모양이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겉모양은 결국 피부 한 층에 불과한 거예요. 피부를 걷어내고 나면 다 똑같이 뼈가 있고, 예? 그런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은사를 또 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균형을 위하여 또는 조화를 위하여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똑같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음은 시작. 아멘. 우리의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인 우리 무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의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뭘까? 네.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의미가 없을 거야.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죽어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게 행동하면 죽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